바이올린 연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는데 가사 내용은 보셨습니까? 가사 내용이 오늘 설교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이 선민 사상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세계 열방에 뿔뿔이 흩어버리셨습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갈라져서 북쪽의 이스라엘 그리고 남쪽의 유다 두 나라로 갈라졌는데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게 됐고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게 됐습니다. 나라가 망하면 그 나라의 백성들을 다 똑똑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고 흩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불타고 자녀들이 다 뿔뿔이 세계의 포로로 끌려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그리고 일제에 의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일본에 끌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온갖 치욕과 수모에 시달려야 됐는데 일본 사람들이 기피하는 탄광이나 군수공장에서 마땅히 받아야 될 대가도 받지 못하고 날마다 폭언과 구타 그리고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잠잘 시간도 없이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동시에 조센징이라고 일컬어지면서 가는 곳마다 멸시를 받게 되어졌는데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던 그들에게 놀라운 해방의 소식이 전해졌어요. 1945년 미국의 이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지면서 그들이 항복을 하게 됐죠. 사실 1923년에 일본에 간 조선인들은 8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됐는데 45년에 200만 명 정도가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으로 끌려가서 노역에 시달렸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나라가 망하고 조선인들을 돌려보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조선인들을 그들이 앙심을 품고 쫓아와서 회방을 놓기 시작했답니다. 단체로 몰려가서 폭력을 가하고 협박을 하기 시작하고 한반도의 정치 경제가 상황이 혼란스러우니 너희가 고국으로 돌아가면 그곳에서 일제잔당이라고 죽임을 당하게 된다. 그런 협박과 거짓말로 회유하기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으로 돌아가겠다 하니 타고 가는 배까지도 불을 내서 그렇게 침몰시키고 사람들을 수장시키는 그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악행을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조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일본에 남아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는 제일동포라, 제일교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 사실 한국인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국적은 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그 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피가 한국 사람이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언제나 투철하게 심어줬다는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1950년 6.25 사변이 일어나고 한국전쟁의 소식이 일본에 들려졌을 때 그때 나라의 부름은 받지 않았지만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제1학도의원군이라는 조직을 조직하고 일본 전국에 흩어져 있던 제일교포들이 모여들었는데 한 1000여 명이 모여들었답니다. 신체 검사를 통해서 최종 642명을 선발해내고 이 사람들을 4그룹으로 나눠서 1진부터 4진까지 그들을 순차적으로 한국 땅에 보내서 전쟁을 치르게 한 것이에요. 한반도에 첫 발을 내딛는 이
한국에 오자마자 도착한 다음 날 전쟁에 투입이 됐는데, 그것이 바로 6.25 전쟁의 전세를 확 뒤집어 놓은 인천 상륙작전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천 상륙작전부터 시작해서 서울 수복작전, 원산 상륙작전, 이런 작전들에 이들이 투입이 돼서 전쟁을 치렀답니다. 최대의 격전장이라고 얘기했던 중부정선의 백마고지나 금화지구 전투 현장까지도 이들이 함께 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휴전이 된 후에 돌아보니까 135명의 이들이 죽임을 당했고, 그리고 242명이 한반도에 남겠다라고 의사를 밝혔다는 겁니다. 그리고 265명이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이유는 가족들이 남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일본으로 복귀한 이 제1교포들 이후에도 제1한국민단을 조직해서 폐허가 된 조국을 살리기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도쿄의 제1한국민단 한국중앙회관 앞에 전쟁으로 순직한 135명을 기르는 제1학도의용군 충원비가 건립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135명, 그리고 그들 전쟁이 났을 때 뛰어들어갔던 그들은 다 제1교포 2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일제에 의해서 일본으로 강제 징용돼서 끌려갔던 사람들의 후손들이었던 거죠. 대부분은 어릴 때부터 일본에서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의 조국 한국을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의 이 고통 속에서도 대한의 정체성을 절대 잊지 마라, 그리고선 가르쳐준 그러한 마음으로 한 번도 보지 못한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목숨 걸고 가서 지켰다는 것이죠. 이 얘기를 들으면 외국인들이 굉장히 신기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다는 거죠. 이미 그들의 국적은 그 나라의 국적이 돼서 그 나라 백성이 되어 있는데, 한 번도 보지 못한 나라, 부모님의 나라, 그 나라를 향해서 목숨 걸고 나가서 이렇게 순직까지 했다는 게 큰 감동을 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를 주는 말씀이에요. 어디도 의지할 수 없이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 있는, 아마 제1동포들 같은 그러한 상황들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깨어나며 힘을 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이사야서가 6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66장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66권하고 거의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39권을 하고 얘기하는데 1장부터 39장까지는 거의 구약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라고 시작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죄와 그들에 대한 책망, 경고에 대해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39장 6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고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에 대한 예언이 39장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신약의 의미를 담고 있는 40장부터 66장까지는 바로 그들을 향한 위로와 회복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데, 재미있는 것은 바로 40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그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40장부터 주님은 선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들의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노역의 때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지냈던 70년의 기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은 그 노역의 때가, 바벨론의 포로의 때가 70년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때가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돌아보시는 날이 왔다는 것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수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기셨을 때는 그 원수들을 도리어 그들의 징계로 삼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완전히 버리고 외면한 것이 아니라 잠깐 맡겨놓으셨고, 그리고 그들을 지금 괴롭혔던 그 원수들을 다시 그들의 책임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동안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만한 능력이 없거나 구원할 만한 의지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들에게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너희를 구원할 만한 능력이 있고 얼마든지 너희를 구원하고 싶어 하신다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해서 떠나라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임박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하시는 때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1절이 들어갑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그들이 이제 이 구원의 때에 해야 될 일을 6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우선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 깨어나라는 거예요. 깰지어다 깰지어다 라고 얘기하죠. 이 깨어나라는 말이 계속 반복된다는 건 그만큼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지금 이 깰지어다 깰지어다라고 얘기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51장 바로 전장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어요. 9절에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된 것 안 돌아보십니까? 제발 좀 깨어나서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우리를 이 바벨론 포로에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옛날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시고 바다 건너로 건너가실 때 예수님이 피곤해서 고물에서 잠을 주무셨는데 풍랑이 갑자기 일어나서 뱃사람 출신들이었던 제자들이 감당을 못하고 이 배가 침몰할 위기에 놓이니까 예수님께 나가서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제발 깨셔서 우리를 돌아봐 주십시오. 제자들이 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이여 깨소서 깨소서 외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도리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깰지어다 깰지어다 얘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깨라고 요청을 했지만 누가 정작 잠들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들어 있었던 거예요. 이사야서 5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취해 있는데 뭐에 취해 있냐면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마셔서 그것 때문에 비틀거리면서 취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 거야. 우리에게 징계를 주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이 진노를 경험하면서 비틀거리고 정신을 못 차리고 죄악에 빠져 있고 영혼의 깊은 잠에 빠져 있고 무기력감 속에 잠들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 정작 깨야 될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라도 오늘 우리의 영혼이 죄에 빠져서 그것에 취해 있지는 않습니까? 오랜 기간 동안 코로나의 상황 속에 무기력감 속에 우리의 영혼이 잠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잠들어 있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깨소서 깨소서만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영혼의 잠에서 깰지어다 깰지어다. 저와 여러분이 깨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뭐 해야 되냐면 내 힘을 낼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힘을 내십시오. 힘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했는데 정작 힘내야 될 사람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내 힘을 낼지어다 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이제 바벨론의 손에서 벗어나서 고향 땅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정작 일어날 일으켜내려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랫동안 누워있거나 운동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근육이 소실이 돼요.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체력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운동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육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서 연세가 40대, 50대 이렇게 넘어가면 근육이 그냥 쭉쭉쭉쭉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셔야 돼요. 운동을 안 해놓으면 정작 힘을 내야 될 때 힘을 못 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기간 동안에 포로로 사로잡혀 있었어요. 기도하면 뭐가 필요해? 은혜가 뭐가 필요해? 믿음이 뭐가 필요해? 하나님 안 계셔. 코로나가 오랫동안 길어지니까 마스크 쓰는 것도 힘들고, 거제 조선 경기가 오랫동안 침체되니까 하나님 우리 기도 안 듣는 것 같아. 그러면서 멈춰 있다면 여러분의 영적인 근육이 소실되고 있는 거예요. 마스크 벗고 다시 예배합시다. 여러분, 갑자기 은혜가 팍 임하고 부흥이 일어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고 우리의 영혼에 힘이 생기지 않으면 다시 회복하는 그 자리, 일상이 회복돼도 무너져 있는 거예요. 힘을 내야 돼요.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하세요. 힘을 냅시다. 세 번째, 뭐 해야 되냐?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라고 얘기해요. 이사야는 여호와의 구원이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것을 마치 그들의 신분을 상징하는 옷을 갈아입는 것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지금 포로에 종살이하면서 그렇게 지저분한 옷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옷을 벗겨버리고 네가 원래 입어야 될 과거의 영화로운 옷을 다시 입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집 나가서 고생하고 돌아오는 탕자, 그를 맞이했던 아버지가 멀지만 쫓아가서 끌어안고 그를 반가워하지요.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누더기 걸치고 있었던 그 옷, 내 아들의 모습,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 아들의 모습이 이게 입어야 될 옷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걷어내고 아들의 옷을 입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지금 벗어 제끼고 다시 입어야 되는 것은 오랜 죄로 인해서 냄새나는 죄인의 옷을 벗어버리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의 옷, 은혜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벗어버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의의 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라고 얘기해요. 바벨론의 노예로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비참하게 티끌을 묻히고 살았던 삶, 이제는 청산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인의 새로운 신분에 맞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 티끌을 털어버리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신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 털어버려야 돼요. 그 인생에 묻어있는 노예 근성들, 삶의 더러움들을 털어내야 돼요. 그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낮은 자존감과 부정적인 시각, 그 영혼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마음들, 이것들을 털어내야 돼요. 인생을 좀먹는 죄의 습관들도 털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털어내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일어나 앉으라라고 얘기해요. 이제 티끌을 털어내고 그에 합당한 자리에 앉아야 돼요. 아무 자리에 앉아서는 안 돼요.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이런 곳에 앉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자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앉아야 될 영화로운 자리, 그 자리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티끌을 털어내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는 사명의 자리예요. 죄의 종로로 타면서 묻혀놓는 세상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사명의 자리, 다시 회복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는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라고 얘기해요. 사실 이스라엘의 당면한 문제는 하나님 관점에서 그들 자신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과거에
물론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래서 가증스러운 그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떠나서 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징계를 받았지만, 그러나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의 노역의 때가 다 됐다, 이제 때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순간에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들을 향한 시선은 보배롭고 존귀한 거예요. 하나님 눈에 시온은 아름답고 정결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자야,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자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목줄을 풀어주셨는데, 포로에서 자유케 하셨는데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목에 줄을 걸고 있었던 것이에요.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그들은 자신들을 무능력한 포로들로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처한 상황을 비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분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무능력하거나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하신 일에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자유케 되는 것은 70년 동안 하나님이 그 노역을 하게끔 해서 죗값을 치르도록 한 그 기간을 잘 마쳤기 때문에 주시는 보상이 아니에요. 여전히 그들이 깨끗하고 회개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 맞아, 이제는 너희가 놓일 때가 됐어, 이래서 그 노역을 다 치렀기 때문에 주시는 축복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하고 또 여전히 불완전하고 죄를 짓는 인생이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해결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이 구원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의지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만으로는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의 반응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백성들의 믿음이 만나야 이곳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은 곧 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말씀의 순종함으로 뭔가를 행하기 시작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떠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두려움에 멈춰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믿음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분노의 잔을 마시고 취했던 것을 이제 깨고 힘을 내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티끌을 털어버리고 일어나 앉아서 스스로 목줄을 풀르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떠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도저히 못하겠으면 주님께 나오세요.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마음을 받고 쉼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은 내가 여기 있음을 알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라는 거예요. 사실 본문에 해석되지 않았지만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왜 그들이 저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고 다시 일어서서 그곳에서 빠져나와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어요. 이웃나라인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을 맡기셨어요. 그러나 대가 없이 맡기신 거예요. 그들이 끌려간 이유는 오직 하나님이 그들을 그곳에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다시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도 값없이 보상금을 줄 필요 없이 다시 데려오실 수 있는 것이에요. 돈 없이 속량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과 그 백성이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세상의 어떤 조건도 제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오랜 동안 본당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어느 순간인가 타협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다 쳐졌을 때, 오랜만에 이제 오랜 방황을 끝나고 다시 교회로 돌아올 때 마음 가운데 이런 속삭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너무 미안하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신년교회 올라오는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오겠다. 뭐 이런 마음을 품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중세교회의 루터의 시절에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베드로 성당을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어요. 그런 일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값없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그 백성들에게 값없이 구원을 베푸시는데, 이 값없음은 공짜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에게는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값을 치르신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값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값으로 대신 내어주신 거예요. 최고의 희생을 치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없이라는 말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이미 어마어마한 값을 하나님께서 대신 치르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 대신 감당하시고 그분의 목숨값 대신 치르시고 이렇게 마지막 외치셨어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 헬라어는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값을 다 치루었다, 이제 다 갚았다라는 뜻이에요. 죄에 대한 대가를 주님의 생명으로 대신 내어주시고 값을 치르시고 죄에 묶였던 모든 인류에 대한 값을 치르시고 이제 다 갚았다, 이렇게 외치신 거예요. 값을 다 치루었으니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죄의 싹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 사망을 주님의 목숨으로 대신 치렀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그 인생의 값을 치르신 예수님 때문에 더 이상 값없음의 은혜를 입게 되어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값없이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당한 일이나 아수르에서 당한 일, 까닭없이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얘기해요. 더 이상 그곳에 있게 하지 않고 값없이 건져내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빨리 그곳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기 위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이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백성들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다른 나라의 백성들에게 끌려가서 그들의 발에 밟히고 치욕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들도, 그 종살이하는 그들도 명예가 더럽혀진 것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불려지는 하나님의 이름, 그들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의 이름도 더럽혀지고 있는 것이에요. 주의 자녀가 영적 전쟁에서 패해서 죄에 사로잡혀 죄의 노예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 또한 주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손가락질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명예를 더럽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어서 그 포로된 곳에서 끌어내어 구원하고자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마귀의 전략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성품, 섭리와 능력에 대해서 계속 믿지 못하도록 거짓말을 해요. 이러한 오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해진 믿음이 또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죄의 길로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 그분의 성품, 그리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이 섭리와 능력, 이것에 대해서 굳건한 믿음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믿으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은 신뢰는 당신이 이해하든지 못하든지 하나님이 당신 삶에 보내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의 핵심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신뢰입니다. 믿음이 깊어지면 신뢰가 깊어집니다. 하루아침에 그렇게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쌓아지진 않아요. 시행착오를 겪게 되죠. 그러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조금씩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점점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발전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고 우리의 미래도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상황도 환경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얻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면 비로소 주님의 이름을 알게 되는 거예요. 6절에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그런 신뢰의 경험들 계속 하다 보면 주님께서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점점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지막 구절이 가슴에 확 와닿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느니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그동안에는 환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그 지옥스러운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느니라. 더 이상 그렇게 고통스러운 현장에서 수고로이 인생을 살지 않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노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홀로 겪는 이 환난에 정신이 없을 때 주님은 찾아오셔서 너를 홀로 두지 아니하고 내가 여기 있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혼자 아등바등하고 있는 애들에게 아빠가 찾아와서 야, 나 왔어. 나 여기 있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느니라.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어려운 환경과 상황이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우리를 안정시키실 것이고 우리를 평안케 하시고 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기억지 않으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이제 백성들을 떠났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다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선포하라고 그러죠. 평화의 복된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 있는 나라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승리했다는 소식이에요. 다른 나라의 압제를 받고 있는 나라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해방됐다는 소식이에요. 이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복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사실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가장 큰 기쁨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세상의 일반적인 기쁨과 좀 다른 그런 의미의 단어를 쓸 수 있을까? 그러다가 택한 단어가 유앙겔리온이에요. 여러분, 유앙겔리온이라는 용어의 유래는 기원전 490년으로 흘러갑니다.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황제, 그리스의 도시국가인 아테네와 스파르타에게 사신을 보내서 항복을 종용합니다. 그런데 아테네가, 이 그리스가 이것을 단호하게 거부하면서 사신을 도리어 우물 속에 넣어가지고 매장을 시켜버리지요. 화가 난 이 다리우스 대제가 타티스 장군을 보내서
이 파병을 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규모냐면 전함 600척, 보병 10만 명, 기갑부대 10,000명,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군대를 보낸 거예요. 이들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아테네가 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스파르타에게 가서 원군을 파병해 달라고 보냈어요. 그런데 스파르타는 이미 이 종교적인 행사 때문에 보름달 뜨기 전에는 파병할 수 없습니다라고 보내온 거예요. 그래서 아테네 이 국가가 이제 망하게 되는 상황에서 거기에서 이들과 전쟁하기 위해서 아주 지략이 뛰어난 용장 밀티아데스라는 장군을 10,000명의 병사와 함께 파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0만 명과 10,000명은 10분의 1 싸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을 치르는데 아테네에서 42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평원의 마라톤이라는 평원에서 그들이 전쟁을 치르는데 한 달이 되도록 어떻게 된 건지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다들 궁금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 전쟁터에서 한 군사가 정신없이 달려오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오다가 비틀거리면서 마지막 한마디를 하고 숨을 거뒀어요. 그가 힘없이 쓰러지면서 외친 한마디는 승리는 우리에게. 아,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다는 소리구나. 그러면서 사람들이 외치기 시작했어요.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 우리가 승리했다. 유앙겔리온.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이 초대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복음, 이것을 유앙겔리온이라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영적인 전쟁터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내시는 그리스도,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우리가 승리했다.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신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좋은 소식이 뭐예요?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게 좋은 소식인 거예요. 그동안 그들은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지배자의 통치 속에 있었어요. 종이 돼서 주인의 통치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셔서 이제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서 이제 친히 하나님이 너희를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듣고 싶었던 감격스러운 메시지였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줄 뿐만 아니라 왕이 되셔서 이제 그들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인도하시러 오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소식이 얼마나 반갑든지 오늘 본문에서는 심지어 그의 발까지도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름답고 능력이 있어서 매력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주시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것이 귀하고 복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생각에 사로잡혔던 자들, 그들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가장 좋은 소식이요, 가장 평화로운 소식이요, 구원의 소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이 기쁜 소리를 내며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황폐한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해서 무너져도 내린 곳이 어디입니까? 건강이 무너졌습니까? 직장이 무너졌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특별히 가정이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이 다스리기 시작하면 그곳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온전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시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다고 얘기해요. 이제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리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돌리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팔이 나타났으니 땅끝까지도 주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요청하는 거예요.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거기서 나올지어다 라고 말씀해요.
우리 인생을 얽매이고 묶어두었던 모든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속히 떠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부정한 것 더 이상 만지지 말고 속된 것 그곳에서 나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은 결단이에요. 오늘 우리의 인생을 더럽히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좀먹고 있었던 모든 악한 역사들 그곳에서 떨치고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중요한 약속을 하세요.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다스리시는데 그들을 출애굽한 그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이제 출 바벨론 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앞에서 행하시고 뒤에서 호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망치듯이 나오지 말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하신 주님의 손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그를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그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따라갑니다. 그 말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 말에 우린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여 날마다 넘어지고 오늘을 힘겨워하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주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날을 온전하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속히 주님의 말씀대로 깨어나게 하시고 힘을 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옷을 입게 하시고 주님의 주신 은혜 안에서 모든 연약한 것들을 털어내고
다시 한번 모든 줄을 끌어내고 주님의 은혜 앞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다스리심을 받고 우리의 삶의 황폐한 것들이, 무너진 것들이 다시 한번 세워지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